i budite pripravni, jer ne znate čas kad će Sin čovječiji doći.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ovu prispodobu. Kraljevstvo će nebesko biti kao kad 10 djevica uzeše svoje svjetiljke i iziđoše u susret zaručniku. 5 ih bijaše ludi, a 5 mudrih. Lude uzeše svjetiljke, ali ne uzeše sa sobom ulja. Mudre pak zajedno sa svjetiljkama uzeše u posudama ulja. Budući da je zaručnik okasnio, sve one zadrijemaše i pozaspaše. O ponoći nasta vika: evo zaručnika, iziđite mu u susret. Tada ustadoše sve one djevice i urediše svoje svjetiljke. Lude tada rekoše mudrima: dajte nam od svoga ulja, gase nam se svjetiljke. Mudre im odgovore: nipošto, ne bi doteklo nama i vama. Pođite radije prodavaču i kupite. Dok one odoše kupiti, dođe zaručnik, koje bijahu pripravno, uđoše s njime na svadbu i zatvore se vrata. Poslije dođu i ostale djevice, pa stanu dozivati: Gospodine, Gospodine, otvori nam. A on im odgovori: zaista kažem vam, ne poznam vas. Bdijte dakle, jer ne znate dana ni čas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evanđelskim riječima Bog nas je smilovao i oprostio nam naše grijehe. 사랑하는 형제자매 Draga 여러분, braćo i sestre, sve vas još jedan put lijepo pozdravljam.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Čuli 드립니다. smo Božju riječ namijenjenu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nam danas i 들었는데 ovdje.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Kao što je bila 말씀입니다. namijenjena u starom 구약 zavjetu iz 말씀. knjige mudrosti. 우리는 지혜에서의 말씀을 들었고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서한을 들었습니다. 테살로니가의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또 오늘 복음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착한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삶으로 당신께 우리를 끌어들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했습니다. 신앙과 희망 속에서 그분들께서 부활하시리라 라고 믿으며 그분들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 내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이를 위한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께서는 성부께로부터 오셨고 사람에게 구원을 I zato je govorio, pa i sami njegovi 구원을 주시기 protivnici su to 위해서였습니다. priznali. 그렇기 kao 때문에 što 예수님께서는 nikada 당신의 do 적대자들 tada 앞에서 nitko nije govorio. 당당하고 굳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상의 요소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이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Uvijek slali svoje emisare 율법 da ga 학자들, slušaju, ne bi li ga uhvatili u riječi. 그들은 Jer Isus je bio nešto posebno. 늘 누군가를 파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었고 군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나 기꺼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Monopol nad Božjim 그래서 zakonom 누구든지 i svetim pismom, 하느님의 da kažemo tako, 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se osjećali 사람들은 ugroženima, zato su ga htjeli uhvatiti u 자신들이 riječ. 전적으로 율법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로만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말로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율법을 해설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복음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곧 Da sjećate se prije par nedjelja bilo je evanđelje.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Pa su Isusu postavili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그런 즉 올감에 빠질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동전 하나를 달라고 하시면서 이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카이사르다라고 하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고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였습니다. 또 슬기롭고 영리했었던 집사의 비유도 들으셨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짓던 사람, 아주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강풍이 불어도 홍수가 일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자체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베드로 성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10명의 처녀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우둔한 어리석은 처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늘 신랑을 한밤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신랑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아버지와 즉 장모와 장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곤 했습니다. 계속 그 대화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중에 5명의 처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어리석었습니다. 제대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랑이 왔을 때 결과는 너무나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처녀들은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겠지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와중에 그 잔치집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그림처럼 그려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미지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등불은 자주 꺼지곤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꺼집니다. 신앙의 등불입니다. 사랑의 등불도 꺼집니다. 자선의 등불도 꺼지곤 합니다. 혹은 관대함, 자비의 등불도 꺼집니다. 겸손한 등불도 꺼집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인데 그 등불을 우리가 꺼버리고 있습니다. Kad je došao pa oprao svojim učenicima noge. 그 등불이 꺼졌습니다. 이 등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행여라도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의 선함이라는 등불을 꺼버린 것은 아닌가요? 신의 성실함, 건강하건 질병이 들었건 불행하건 행복하건 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 신의라는 등불을 혹시 그 등불이 혹시 꺼진 것은 아닌가요? 환자들, 아픈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 버려지는 이들을 보고서도 등을 돌리면서 자비의 등불을 꺼버린 것은 아닌가요? 가끔씩 우리들은 나는 자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더 해야 합니다. 환하게 그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졌을 때 우리는 어둠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등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등불, 얼마 되지 않은 등불을 꺼진다면 우리는 암흑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빛을 잃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그 빛을 꺼버린 사람들, 암흑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 곧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은 식탁 밑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소크림 밑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밝게 빛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천상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교는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충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께서는 당신의 일기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리는 그 자신에게 가시관을 씌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이고 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셨죠. 하늘에 계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당신께 영광 드리옵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비천한 이들에게 이것을 보이신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7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중에 한 명이 도적질을 하는 것을 보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이 모두 일을 하지 않겠다고 시위를 했습니다. 혼자서 손님들을 맞으라고 하면서 모두가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구두쇠였습니다. 그래서 호텔로 가서 호텔에 있는 직원들 10명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일을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5명은 지혜로운 직원들이었고 나머지 5명은 어리석었습니다. 그 5명은
Oni su znali da 주인에게 krade. I od toga se sami koristili. 용서를 청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용서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5명의 슬기로운 직원들은 그 도적질을 하던 직원이 분명히 도적질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청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진리의 등불, 정직함의 등불을 잊지 맙시다. 세례성사의 등불, 천념성체의 등불, 견진성사의 등불, 특별히 고해성사의 등불을 꺼트리지 맙시다. Jel se ugasila svjetiljka naše ispovjedi? Jel se ugasila svjetiljka blagovanja tijela i 성취성사의 krvi Kristova? 등불이 꺼진 것은 아닌가요? Svjetiljka 혹시라도 božanskog pomazanja. 사제 수품 성사의 등불이 꺼진 것은 아닌가요? 우리 사제들은 높이 달려있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사제들 혹시 수품 성사의 등불을 꺼트린 것은 아닌가요? 우리들이 어릴 때 가정 안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 거룩한 신앙 속에서 나는 살고 이 신앙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결심했고 필요하다면 피까지 흘릴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사제의 성소를 받을 때의 마음이 변치 않고 지금도 켜져 있나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등불을 켜고 있나요? 우리들의 혼배 성사의 등불은 제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나요? 부모들이 별거하고 이혼하고 아이들은 혼자 남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조신 하느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 삶의 그리스도인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소서. 이 등불을 자신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 거대한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거대한 호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소서. 이 성체성사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을 위해 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항상 등불을 켜고 살아갑시다. 아멘. Amen. Hvala Isusi Marija.